지금 여러분이 앞에 보시는 이 그림 아마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또 누구의 작품인지 또 작품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아마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바로 노르웨이의 표현주의 예술가였던 에드바르 뭉크의 절규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의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몇 년 전에 미국 뉴욕의 소더비라는 경매에서 이 그림이 1355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상 최고 미술품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작품이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유명한 그림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뭉크라는 작가도 지금까지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대한 예술가 중에 한 사람으로 이름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뭉크의 삶을 보면 참 이런 영광과는 거리가 멀었던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뭉크는 5살 때 어머니를 잃었고 또 9년 뒤에 사랑하는 큰 누나도 이제 결핵으로 잃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죽음과 큰 누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작은 누나가 충격을 받고 이제 정신병에 걸리게 되었고 그의 남동생도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린 뭉크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큰 고통과 아픔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아버지마저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그런 것이 쌓이다 보니까 이 뭉크가 우울증에 걸리고 알코올 중독에까지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 뭉크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이렇게 고백하곤 하였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공포, 슬픔, 죽음의 천사가 태어날 때부터 늘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뭉크는 자신의 그러한 감정과 마음을 작품으로 끊임없이 표출해 내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이 절규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뒤에는 핏빛 노을이 있고, 그렇죠? 저 사람의 몸과 얼굴은 완전히 비틀어지고 그러면서 입을 크게 벌리고 절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우리는 그가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고통에 빠진 채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뭉크의 절규에 나오는 저 사람의 모습이 때로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저런 표정을 짓고 저런 행동을 하진 않겠지만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마음이 어떤 삶에서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절망에 빠지고 좌절을 경험하고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마치 절규하는 것처럼 저렇게 몸부림칠 때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저와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가장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근심과 두려움에 빠뜨리는 일은 아마도 사랑하는 누군가가 내 곁을 떠났을 때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 뭉크가 자신의 가족들의 죽음을 통해서 저렇게 절규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이 사람이건 어떤 누군가 간에 내가 가장 중요하고 귀하고 사랑하다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는 가장 큰 충격이고 또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도 스스로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선택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는 그런 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이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그래서 큰 두려움과 근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시기적 배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임박하신 때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에게 붙잡혀서 온갖 고문을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예수님만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세상에 남겨질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누구라고요?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도왔던 이 제자들, 그들의 인생에서, 그들의 그 공생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예수님이 없는 삶은 아마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평생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면서 늘 동행하시리라고 제자들은 믿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그들이 기대한 것이 있었겠죠? 무엇입니까?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심판하시면서 자신에게 속한 백성들과 함께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와 더불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인 자신들도 크고 높은 자리 하나씩 차지해서 영광을 누리는 것, 그것이 제자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했던 메시아 상이었고 그런 소망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 제자들이 그 가지고 있던 기대와 소망 때문에 자신의 살아왔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자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도 그거 바라보면서 참고 견뎌왔는지 모릅니다. 또 그때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래도 감당할 만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신다? 이제 함께하지 못한다? 그거는요, 모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적개심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계실 때는요, 지금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 때문에 그들이 막 함부로 하지 못해요. 함부로 막 공격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라지신다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그들은 유대교 사회에서 추방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것은 곧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큰 핍박과 박해를 받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도 없겠다. 야, 쟤네 예수님 사라졌다. 이제 제대로 한번 공격해보자. 너네 다 죽었어. 그리고 박해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큰 공포와 충격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제자들이 앞으로 당해야 될 그러한 상황들을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아니에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죽음 때문에 제자들이 얼마나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질지, 또 앞으로 그 닥칠 일에 대해서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에 빠져 살아갈지 예수님은 가장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고 죽어야 되는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 네가 고난을 받든지 뭐 어떻게 되니 난 상관없어, 이런 마음도 아니었고요. 아, 그래, 너네는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안심하고 간다,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 보실 때 여전히 제자들은 제자였지만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한 존재들이었어요. 예수님 없이면 단 한 걸음도 믿음의 삶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주님은 그 길을 가시겠다라는 거죠. 내가 고난받고 죽겠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선포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26절에 나오는 그러나 라는 말은 어떤 말을 받느냐? 25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라는 문장을 받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부정이지요. 그러면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할 때에 어떤 일을 벌이시겠다라고 뒤에 나오냐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떠나지만 이제는 너희 곁에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처럼, 그때 내가 너에게 너희가 갈 길을 가르쳐주고 너희가 살아야 될 삶을 내가 보여준 것처럼 내가 없어도 동일하게 너희는 그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 근데 성령을 얘기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셔요. 내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제 부모님의 심부름을 하게 되면 그럴 때 있어요. 아버지가 야 어디 가서 아버지 이름 대고 무슨 물건 좀 찾아와라, 이럴 때 있죠. 그러면서 아들을 보냅니다. 그럼 제가 가서 그 가게에 가서 이제 아버지 이름을 대면서 아버지가 받아오라고 하셨어요 하면 그 물건을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희 아버지랑 저는 전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제가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아버지 이름을 말했다고 해서 그 주인이 아버지의 물건을 저에게 건네줄 수 있을까요? 바로 저희 아버지가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대신 보내진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그 가게 주인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가게 주인은 제가 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버지가 보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를 저희 아버지와 똑같이 취급하고 생각하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과 지혜와 힘을 소유한 또 다른 이름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너희들과는 육신으로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으로 늘 동행하면서 인도해 줄 테니까 너희는 걱정할 필요 없어. 그 영인 내가 이끌어 주는 대로 가르쳐 주는 대로 가면 너희는 걱정할 거 없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면서 그 성령을 통해 이루실 최종적인 목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뭐라고요? 평화라는 거죠. 평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샬롬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평화. 근데 여러분, 왜 이것이 제자들에게 필요할까? 27주 후반전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셔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예수님 없어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빠지는 것.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뭘 주신다? 평화를 주신다. 근데 여러분, 그 평화가요, 그냥 평화가 아니에요.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화를 주는데 어떤 평화를 주냐?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평화는 평화인데 나의 평화, 주님의 평화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여러분, 평화가 뭡니까? 무엇을 평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겠지만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이런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도피로 인해 누리는 평화. 도피의 평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이 닥쳤을 때에 그 상황을 그냥 피해버리는 겁니다. 숨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리고자 하는 평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의 어떤 상황을 그냥 잠깐 모면하는 것으로, 벗어나는 것으로, 아, 이것이 평화라구나 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뭐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보통 남자 여자가 이제 뭐 배우자 뭐 부부끼리나 연인끼리나 싸우고 다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남자나 여자나 참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죠. 보통 이 여자분들은 좀 예민하고 또 세세해서 뭔가를 원인을 찾고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은 어때요? 단순하잖아요. 잘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빨리 그 순간을 벗어나는 거예요. 빨리 그 싸움에서 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가 싸울 때에 막 치고받고 하다가 결국 남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 야, 됐어. 내가 잘못했어. 됐지? 내가 사과했으니까 끝내는 거야. 그리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때 남자 어떻게 생각해요? 아, 끝났다. 평화를 찾았다. 끝이에요? 좀 이따 문이 벌컥 열리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여자분들이?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는데! 다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도 그런 평화를 누리려고 해요. 뭔가를 피해버리고, 숨어버리고, 그 순간을 모면하는 것으로, 아, 평화롭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얻는 평화, 그게 진짜 평화입니까? 아니요, 왜? 금방 또 똑같은 문제로, 또 새로운 문제로 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건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영원한 겁니다. 늘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평화를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인데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아까 말씀드린 도피의 평화라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내 평화는 어떤 평화냐? 극복의 평화입니다. 극복의 평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피하거나 도망치지 말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평화를 주님이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평안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상황과 문제와 환경에 지배당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을 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내 상황이 그렇기 때문이야. 내 현실이 그렇기 때문이야 라고 우리는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은 늘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뭐예요? 그 상황을 바꿔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 현실을 좀 바꿔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 우리의 현실이 바뀌고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좀 지나면 또 다른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은 늘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평안을 주시고자 하지 않으십니다. 잠깐 있었다 사라지는 평화. 조금 느렸다 금방 또 문제 생기면 또 근심 걱정에 빠지는 그런 삶을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화는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사라지지 않는 평화를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서론에서 에드바르 뭉크의 삶을 말씀드렸지요. 근데 이 뭉크가 살 때에 비슷한 시기를 살아갔던 또 한 명의 위대한 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죠. 고흐도요, 뭉크의 삶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어요. 삶의 문제가 늘 있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또 뭉크가 경험했던 비슷한 질환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삶의 여정을 걸어온 그들이, 비슷한 삶의 역경과 고난을 경험해왔던 그들이요, 나중에 살아온 결과를 보면 너무나 달랐습니다. 뭉크는요, 무려 81세까지 살면서 작품에 매진하며 살았어요. 열심히 일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흐는 어때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37살 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뭉크는 자신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받아들였어요. 극복해보려 했어요. 그러나 고흐는 그 상황에서 그저 다 포기했어요. 숨어버렸어요. 내려놓았어요. 이 두 사람을 보면 생각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이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 배신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후에 그들의 삶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너무나 달랐죠.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는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이리저리 도망 다녔어요. 결국 고흐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했죠. 그 죄로 인한 죄책감과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셨고, 그때 그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평화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 이후에 베드로는 그 어떤 고난과 핍박을 받아도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갔다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 때에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전에 이런 말이 유행했어요. 중꺽마. 들어보셨어요? 중꺽마? 처음 들어보십니까? 이게 줄임말이에요. 뭐냐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걸 중꺽마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어떤 뜻이냐?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할 수 있다는 믿음, 또 마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으면 해낼 수 있다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을 꺾어뜨리지 않는 것,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마음이 꺾일 때가 있고, 그럼에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작은 고난과 어려움에 우린 그렇게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꺾어지고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까? 내려놔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한 방송에서 누군가 이 말을, 이 중꺽마라는 것을 이렇게 바꿨어요. 중꺽마가 아니고 중꺽그마. 무슨 뜻일까요?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이다 라는 거죠.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문제와 어려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두려움과 근심에 빠지게 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도, 심지어 예수님조차도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을 고백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 불안과 근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두려움이 있어도, 근심과 걱정을 품고서라도 그 문제를 내가 감당해 보겠다, 극복해 나가 보겠다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현실은 어려워도 그 안에서 성령이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그 모든 일들을 내가 감당하고 내가 걸어야 될 믿음의 길을 내가 담대히 걸어 보겠다라고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절입니다.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던 그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불같이 임했던 그 성령께서 지금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그 자신의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주는 헛된 평화가 아니라,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이 영원한 주님의 평화, 영원한 영혼의 평온함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도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함으로 결국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몰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